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입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함이 진정한 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나 믿음 그리고 인내와 겸손을 타고난 것처럼 말하기도 해요. 그것은 천성이야 라고 말해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 전반부에서 팔복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팔복에서 8가지 복을 말할 때 이것을 천성적인 생리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타고난 온유를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온유할 수 없어요. 인간은 또 겸손할 수 없어요.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조금 더 겸손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항상 악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온유한 것, 겸손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생리적인 타고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갖게 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끊임없이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닮아가는 성품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자연스럽게 몸에 붙을 때까지 이를 악물고 실천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좀 특세를 하고 있어요. 특세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4월 17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까지 매일매일 일반세를 모일 거예요. 일반세는 뭐냐? 특세하고 좀 다르죠? 일상적으로 그냥 모이는 새벽 기도인데 온 오프라인을 부활주일까지 계속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주일은 쉬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주일은 쉬고 이렇게 여러분 해서 4월 17일 부활주일까지 새벽 기도를 계속 하려고 해요. 그런데 새벽 기도회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새벽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는지 새벽 기도만 아니면 목회를 할 만한데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놈이 만들긴 어떤 놈이 만들었겠냐. 예수님이 만들었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을 뿐이지 일정한 시간에 새벽이 되면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어요. 사람들은
문제가 있거나 어렵거나 바쁘거나 시험이 들면 뭘 쉬지요? 기도하는 것을 쉬고 말씀 듣는 것을 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을 보거나 일상적으로 역사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바쁘면 더 기도하셨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 더 기도하셨더라고요. 시험이 오면 더 주님을 꽉 붙잡았더라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에 그 일이 습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몸에 배도록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 겸손, 순종, 이런 것들, 진정한 위대함은 전자레인지 안에서처럼 몇 분 만에 뚝딱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첫 피아노 레슨에 거장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작을 했으면 시작은 반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내가 뭘 갖기를 원해서 시도하는 일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예요. 저희 목회자들도 이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놓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학 공부예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좀 잘해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만났던 영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학 공부는 왕도가 없단다.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것밖에는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리듬에 맞춰서 춤추는 삶이 편해지는 것, 너무도 힘들었던 순종이 제2의 천성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춤추는 원숭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원숭이가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사람들이 그 춤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어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춤을 추도록 조련했던 분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원숭이가 처음부터 춤추는 원숭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큰 통을 만들어 놓고 그 아래에 원숭이를 넣고 밑에서 따뜻하게 불을 뗐대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그 발바닥으로 거기를 이렇게 딛고 있어야 되는데 발바닥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원숭이가 이렇게 발을 뛰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때 똑같은 음악을 계속 반복해서 틀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원숭이는 발바닥이 뜨겁지 않아도 그 음악만 나오면 똑같은 스텝을 밟게 돼요.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마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내가 갖기를 원하는 어떤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천천히 꾸준히 계속해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다 보면 그 길로 가는데 필요한 모든 의지와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그분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겠죠. 부드러운 표면에 생기는 흠처럼 새로운 신앙의 습관들이 충성하는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쉽지만 그릇된 선택과 힘들지만 옳은 선택, 이 부분을 우리가 분별하게 돼요. 여러분, 쉽다고 입에 달다고 그것을 계속 먹으면 그 다음에는 생겨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옳은 것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면 그것을 선택하면서 받아들이는 과정이 어렵지만 그를 통한 결과물은 우리에게 너무 큰 것을 가져다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편했던 불순종이 오히려 불편해져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 불만하고 원망을 말하는 것, 남의 얘기를 하고 이것도 무서운 습관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하냐면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뱃속에 별식과 같다. 별식과 같은데 꼭 뒤탈이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사람이 습관화되어 있고 남의 얘기하는 것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은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꿔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시는 사역들에 대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할 권위를 어디서 누가 주었는지 묻고 있어요. 예수님의 권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산헤드린에서 인정하는 그들만이 성전에 대한 관리 책임을 전제로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만 그 책임이 있는데, 우리에게만 그 권한이 주어졌는데 너는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줬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줬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성전 사역에 분노한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입지가 어려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권위에 관한 질문에 어떤 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신성모독으로 몰리거나 권위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성전에서 사역을 중지당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권위에 관해 반문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을 잠잠하게 하세요. 참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과 말씀을 하시던, 여러분, 예수님의 대화 속에 우리가 대화의 화법을 배우게 돼요. 어느 때는 동문서답하세요. 분명히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 왜 저러시지?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대답의 이 질문의 본질적인 대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예수님이 그 부분을 넘어서서 또 대답을 하세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역으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답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마음으로는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부정하기 때문에 요한도 믿지 않았어요. 회개하지도 않았고 세례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양심의 소리가 아니에요. 양심의 소리는 그것을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입지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고 다른 사람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로 인정하는 백성이 두려워서 요한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다 판단이 끝났어요. 판단이 끝났는데 그 판단만 매일 하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판단은 행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판단했고 무엇을 깨달았으면 그것은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세요. 왜 내가 매일 머뭇거리고 있고 그 자리에 있고 조금 무슨 문제만 있으면 넘어지게 되나? 여러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마다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요한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중으로 이제 이 성경 공부 나눔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이민사회 가면 이민사회에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꼭 이야기하다 자기소개를 한대요. 남자는 모두가 서울대 출신이고 여자는 전부 다 이대 출신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과거부터 알던 사람이 나타나면 이게 전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요즘은, 옛날에는 여러분 새신자가 많았잖아요. 그야말로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들이 수평이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수평이동하기 시작해서 첫째 면담하고 두 번째 이렇게 면담을 해보면 그분들은 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은 이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의 일들은 전혀 묻지 마세요.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다고 그분이 말하고 나서 한 주도 안 돼갖고 그분에 관한 이야기는 제 귀에 다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분을 아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 근데 정말 잘한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자기 이야기일 뿐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모두가 문제를 안고 살아요. 문제를 안고 사는데 참 이 맏아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반면에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백성에게 버림받은 죄인이라 여겼던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요한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요.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지난 삶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여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로 주어져요. 마치 포도원의 품꾼이 주인의 부름을 통해서 시간과 관계없이 포도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던 이들에게 천국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23절로 27절까지 말씀에 누가 준 고난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앞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에 분노했던 종교 지도자 무리는 이제 직접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에게 따져물어요. 그냥 궁금해서 누가 이 일을 맡겼어요?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그를 해하려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스리고 주관해야 할 장소인 성전을 예수님이 침해하셨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시는 사역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인간의 권위를 말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권위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하늘로부터 주어진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을 때 그 권위가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직분 자체에 권위가 있지 않아요. 그 직분을 통해서 맡겨주신 사명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때 그 직분과 더불어서 내가 그 권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착각을 해요. 이 부분. 오늘 우리는 참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착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기의 권위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자신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시죠. 그들의 의도가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꼬리를 붙잡으려는 것이고 그 허점을 노려서 공격하려고 하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 마음의 생각과 말과 그 마음의 동기가 악한 것을 이미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대답하라고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연관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든 그들은 함정에 빠져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맬 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권세가 실제로 어디서 비롯되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그들은 대외적으로 나타나는 자기 입장과 체면만을 고려해서 대답을 궁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진실을 말하면 돼요. 문제가 생겨도 정도를 가면 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고 정도를 가면 길이 보여요.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소돼요. 그런데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변칙적인 대답을 찾고 거짓을 말하면 이것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에요. 만일 세례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고 세례요한이 증거한 예수님도 인정하는 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례요한의 권위가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군중들이 반발할 것을 염려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대답도 못하고 저 대답도 못하고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거예요. 궁지에 몰렸을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해요? 대답할 수 없으면 솔직히 말해야 돼요. 왜 대답할 수 없는지. 이미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여러분 이익과 불이익을 따져가면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5절과 26절에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진리와 진실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체면과 다른 이들의 시선에 얽매이게 돼요. 예수님은 짧은 질문 하나로 사람들의 모순과 악함을 드러내는 참된 권위자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해요. 거짓이죠. 알지 못한다, 거짓입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일 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도 자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연유를 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할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들이 진정 알지 못해 대답하지 못했다면 온유하신 예수님은 친히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만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진리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예수님의 물음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나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28절로 32절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순종했나라고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명에 맏아들은 네라고 대답해요. 네, 갈게요. 그리고는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고 행동으로는 불순종을 해요. 반대로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좀 들어가서 일 좀 해라. 왜요? 싫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뉘우치고 행동으로 그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첫째와 두 번째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늘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에요. 그럼 셋째는 뭔데요? 네, 그리고 와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 대답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사회적 위치도 외형적인 헌신도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 순종했느냐가 관건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신분은 세리와 창녀들과 비교할 수도 없이 고귀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 그들의 위치가 완전 반전, 역전되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천국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에 이어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는 권위와 순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목사들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서약을 해요. 서약을.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겠느냐? 네, 아멘.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와 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서약은 서약일 뿐,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서약을 늘 마음에 두면, 그 서약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열매들이 맺혀져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이 권위와 순종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자가 진정한 권위자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가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에 급급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아가 창조주의자 심판주의신 하나님마저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구주 되신 권위를 인정한 이들로서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반응하지만 실제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처음에는 불순종하지만 결국 죄를 뉘우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전자는 종교 지도자를 가르치는 말이고 후자는 세리나 창녀 같은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후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말로만 순종하는 거짓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중 누가 참되게 순종한 아들일까? 말로 주님 뜻에 순종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제껏 성전의 주인이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권위를 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평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순종하는지 여부가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이 아닌 행위로 입증하는 믿음을 지닌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에 진정으로 순종하게 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